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또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평택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복음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평택 지역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한 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 줄로 잡아 놓으시고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 이르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끼께 교회 칠레 이끼께 교회 서보성입니다. 이렇게 우리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 말씀으로 함께 뵙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칠레 이끼께 교회에 발령이 나서 지금 이끼께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끼께와 또 알토 오스피시오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평택교회가 저희 교회 후원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부터.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기도와 관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끼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해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교회당을 채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절반 이상 빈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제자매님들이 더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강당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평택교회 선교팀들이 와서 그 이후에 교회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신앙도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기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평택교회 형제자매들의 그 기도 때문이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 이기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요즘 큰일입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겠고 스페인어도 잘 못하겠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모세의 손이 필요했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에 실패를 했죠. 그 기도의 손이죠. 제가 칠레에서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도 내려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오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만 보다가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간증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선교팀들이 이기교회에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저희 집에서 잠깐 식사를 초대했었습니다. 식사 후에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각 찬양을 했어요. 저에게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그날이라는 찬양 아세요? 모르세요? 그날이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다 보면 선교를 오게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올라올 겁니다.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불렀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멋있게 이렇게 주르륵 흐른 게 아니라 좀 창피하게 울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그거 녹화한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립니다. 지워주십시오. 좀 멋있게 눈물 흘려야 되는데 막 꺼익꺼익 하면서 울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제가 원래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 보고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냥 조금 흘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전도할 때 한번 그렇게 울었고 또 군대에 갔을 때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한번 또 그렇게 울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그것은 바로 선교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팀들이 저를 괴롭혀서가 아니라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교하다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혼자 선교하고 있다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혼자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형편을 보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선교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기억해라. 그리고 엘리야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들을 보고 너무 든든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복음에 힘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평택교회 형제자매님 또한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또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신다는 생각에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선교팀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3분의 2 정도 강당에 찼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가득 성도님들로 가득 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렇게 동역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잠깐 우리 봉사 형제님들하고 교제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아니 저보다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열정을 갖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형제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오히려 제가 더 현지에 가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잘 모르시죠?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귀합니다. 해외에서는 그 한 명의 그 동역자가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어쨌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기기의 소식은 잠깐 이제 설교 끝난 후에 잠깐 제가 잠깐 PPT와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이기기 밴드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사진을 가끔씩 올립니다, 전에. 그런데 확인하신 분이 20명, 30명이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이기기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꼭 보시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올릴 건데 자주 안 보시니까 제가 올리기 싫잖아요. 어떤 형제님 왜 안 올리시냐고. 보셔야 올리죠. 보실 거죠? 네, 보는 것만도 관심 있는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알아야 기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메었느니라.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정말 악한 시대였죠. 아합 왕은 아람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시돈 왕의 그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세벨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들 나라에서 믿었던 그 바알 신을 그대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바알 신이 이제 삽시간에 북이스라엘을 다 덮게 됩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삽시간에 퍼진 것처럼 이 바알 신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구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악했던 타락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이때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죠. 엘리야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선교를 하죠? 북이스라엘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이제 파송이 된 거예요. 엘리야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면 우리 가끔씩 기도하기 싫죠. 성경 읽기도 싫고, 그리고 전도하기도 싫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면서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벤져스 영화 아시죠? 정말 대단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보면요,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마른 하늘에서 구름을 모아서 이제 비를 쏟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하죠. 승리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마치 정말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합니다. 대단해요. 이야, 정말 엘리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예.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착각을 하죠. 제가 엘리야가 된 것처럼.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제 모습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죠? 저희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그 작은 어려움에도 힘들어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이 생겼어요. 엘리야와 나와 너무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작은 일에도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욕심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왜 작은 죄에도 쉽게 유혹을 받는지, 또 나의 고집은 왜 이렇게 강한지, 왜 넓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밴댕이처럼 그렇게 속이 좁은지,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 제 자신을 보면요. 그래서 엘리야와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만 우러러볼 뿐이죠. 이야, 대단하다. 더욱더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면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엘리야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서는 계속 그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이 어려움, 그 지옥에 가는 사람 그 1분 1초의 고통과도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른 성경을 보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렇게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그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바로 앞장에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갈멜사 전투에서 큰 승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세벨의 그 죽음의 두려움에 앞에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남유다 땅이에요. 정말 멀리 갔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가.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열심히 특심하오니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사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때 인간적 기대를 한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회복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 그 소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인간적인 기대죠. 기대가 큰 만큼 낙심도 크게 된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북이스라엘로 선교하러 왔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선교사로 지원하고 나서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바로바로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인데 얼마나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깜짝 놀라고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칠레는 거의가 80% 이상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고 기독교도 있는데요. 기독교는 다 거의 오순절교회입니다. 기적, 방언, 병치유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카톨릭도 그냥 카톨릭이 아니라 토독신앙과 섞였어요. 그래서 이상한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자기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고 또 할아버지에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 순수한 복음, 정금 같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고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전도 집회도 반복해서 계속 듣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한 명씩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절대 한 번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도 이제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뭘 보기 시작했죠? 주변 형편을 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나아갔을 때는 담대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형편을 바라보고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을 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을 믿고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낙심의 바다로 빠져들어간 거죠. 자, 베드로도 우리
생각나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로 걸어갔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는 그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바라보고 또 큰 풍랑을 보고 바닷물로 빠져들어갔죠. 자, 주변의 형편을 보고 엘리야도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죽기를 구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엘리야는 낭망의 화살을 맞고 브엘세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쓰러집니다. 이세벨의 그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두려움과 낙심으로 도망가고 주저앉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비참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것은 이세벨 때문이 아닙니다. 이세벨 때문에 도망갔죠. 그렇죠. 죽기를 구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한심하게 보였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와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쓰러지는 이유는 두려움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낙심입니다. 낙심.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형편을 바라본 겁니다. 자,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 자신이었어요. 왜 내가 여기 있지? 정말 선교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폭동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 언어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통역사도 없이,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정말 큰 선교의 꿈을 부모님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에 왔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고.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갈등을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죠? 너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아닙니까? 모든 성경이 어떤 메시지가 있죠? 엘리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너도 할 수 있어.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통과 슬픔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괴리감이 들 겁니다. 예수님까지 우리와 성정이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120대 채찍을 맞으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벗고 싶었을까요? 안 벗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우리는 그 우리와 같은 그 예수님은 아픔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사도 바울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매일 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육신과 싸우지 않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싸웠던 거죠. 매일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침에 피곤하면 기도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말씀 읽기도 싫었을 거예요. 전도하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의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슬픔을 느끼고 때로는 낭만도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바울이 믿음이 강해서 죄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없고 슬퍼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는다라면 그 삶 자체는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자, 바울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일이죠.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생각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마치 아브라함 로봇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무 갈등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정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아무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쳐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네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어. 그렇지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없었어.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취해간다면 얼마든지 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취해간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청년회 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연극을 보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정말 갈등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와요. 밤새 악몽을 꿉니다. 갑자기 사라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냐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당신은 정말 위선자라고, 이게 악몽을 꾸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이 가서 죽으라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사단이 나타나서 또 공격을 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고, 번제로 바칠 수 있냐고, 너는 잘못된 거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번제로 드립니다. 자,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도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이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비결을,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무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거죠. 이거예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모았길래, 무엇을 믿었길래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순종한다라면 우리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저는 엘리야의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 위에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나 자신을 발견했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너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너도 엘리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이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같이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너도 할 수 있어. 엘리야의 간증이 열왕기상 19장이죠. 이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연약했어.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도 연약했어. 나도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베드로도 말하죠. 나도 연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닭이 울 때마다 그때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나.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성경 전체가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죠? 첫 번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 아가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 누가 신부고 신랑이고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신부가 하는 말이야, 신랑이 하는 말이야, 솔로몬이 하는 말이야, 술람이 여인이 하는 말이야. 좀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러면 보통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은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내 사랑. 이때는 신부가 신랑이 하는 말이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면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신랑이. 이 아가서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셔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혼자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죠.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은 겨울과 같았어요. 아무 소망도 낙도 없이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지났어요. 비도 그쳤습니다. 그 낭망의 비, 절망의 비 그쳤습니다. 이제 지면의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노다. 반구 뭐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나오는 그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그 영감을 구했습니다. 본인이 엘리야보다 훨씬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갑절의 그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는 갑절의 그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지 않게도 만들고 내려오게도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보다 더 큰 능력이 뭐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42절입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자, 그리고 나서 46절입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자, 엘리야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우선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제가 오늘 당연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동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살죠. 자, 공기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기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공기는 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잊고 살고 당연히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질 거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기의 소중함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공기를 공급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소중함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그 호흡도 끊겨지게 됩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중단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다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 위로 다 끊기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공기를 마실 수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막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 마음이 답답해질 겁니다. 그 근심, 걱정, 염려 버리려고도 버려지던가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럼 더 생각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아세요? 큰 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코도 길고 코끼리. 그 큰 코끼리 있잖아요.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더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더 나요. 근심, 걱정이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그 근심,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상시에 마음의 평강이 없으신 분들, 마음의 염려가 끊이지 않는 분들은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그냥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왜 염려가 끊기지 않지?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였어요. 불면증. 다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았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소망이 약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보십시오. 러닝 한 장, 가벼운 러닝 한 장, 가벼운 팬티, 그리고 신발, 가벼운 운동화, 그리고 끝입니다. 무거운 게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쓸데없는 그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 얽매기 쉬운 죄가 뭘까요?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그 게으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엘리야도 모든 능력의 사도들의 그 능력의 시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 없이는,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간절한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이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게 한 것도 사실 기도 때문이었어요. 비를 멈추게 한 것도, 죽은 아이를 살린 것도 다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요르단나무 아래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때도 기도했어요. 낭만 가운데. 그런데 잘못 하나님 앞에 구했죠. 죽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 구한 그것을 이제 바르게 고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엘리야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 왜 나에게 능력이 없을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쉽죠? 이런 거는 새신자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 못하면? 우리 이끼끼 형제자매들 대답하는데,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를, 즉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를,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절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육신이 너무나 강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버리고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그리고 항상 식사 전에 또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힘이 없을까요? 왜 나에게 능력이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한 토막에 꼭 넣어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이기게 교회를 위해서. por favor. 부탁드립니다. por favor. 부탁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18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 선교 전심 전력 회의인 거 아세요? 2007년부터. 이거는 우리 전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목표입니다. 그 목표 안에 또 교회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 안에 우리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기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이 기도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온 게, 그것도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것도 있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니까요, 우리 형제에 막 울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 이제 가면 안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꼭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해 주세요.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우리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기도 부탁할 거라고. 모두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만 전하자고. 저는 현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얼마나 크다라는 걸. 오늘 자주 물어보는데요. 기도해 주실 거죠? 네. Por favor. 자, 마태복음 26장 46절.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항상 기도가 선행하죠.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들리십니까?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얘기를 할 거라고 했죠?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당연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을 간과히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큰 산업재해가 나는 큰 사고 원인이 뭐죠?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작은 당연한 그 안전수칙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냥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역사.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꾸 졸음이 오죠. 내 말이 아니니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니까. 아, 이 말씀은 누구 형제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누구 자매님이 들어야 돼. 이거는 청년들이 들어야 돼. 이거는 봉사 형제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전혀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는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목수의 말로 들은 거예요. 목수의 말로. 목수의 아들의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지식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지혜와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된 동기도 뭘까요? 제 깡으로요? 뭐 까짓 거 뭐 죽게 하겠 이렇게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하는 말로 들렸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많은 지옥에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만드신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계속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한번 꽂혀서요 이 마음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배울 때도 길거리 갈 때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외에는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 나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마치 사랑하는 딸이 물에 빠졌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절규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렇게 찾고 있는 느낌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사야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씀을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찬양이 사실은 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토대로 이 찬양을 이제 그 가사를 붙였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 너무 높아서요. 제가 부르기 어렵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어려워요. 높아요. 전할까?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 청년들 찬양 자주 부르세요. 이 찬양. 그러면 곧 오게 될 거예요.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이 말씀이 항상 나의 양심을 찌르고 교훈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배울 때마다 항상 마음에 머물렀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느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런데 요나는 어디 가기를 원했어요? 타시스. 느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느느웨에 가서 결국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죠? 바로 큰 물고기를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토해냈습니다. 어디로요? 느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사실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정말 갈 수 없는, 제 나름대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삼켜버렸어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말씀이 저를 삼켜서 결국은 칠레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구의 말로 들립니까? 나의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서 함께 가자. 하계 수양에 가자.
많은 영혼들과 지금 아직 1000명이 목표죠, 하계수양에. 그런데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1000명? 작년에 우리 평택교회 선교팀이 오셔가지고요, 티셔츠를 다 이렇게 주셨어요. 임원들에게, 전체 칠레 임원들에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1000이라는 숫자가 써 있었습니다. 하계수양에 그 새로운 영혼들, 참석하는 분들 1000명을 목표로 주셨어요. 저희는 그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이뤘습니다. 1000명이 됐어요. 내년에 또 이제 평택교회에서 중심으로 이제 하계 수양회를 하시잖아요. 그때는 2000명. 제 믿음이 2000명. 하여튼 제가 믿음이 약하죠. 그렇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고자 하는 것이 어딘지.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를 가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죠, 전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혼을 건지는 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그거는 목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꿈일 뿐일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닷없는 배처럼 표류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목표는 더 이상 목표와 비전이 되지 않습니다. 호황난 꿈만 되고 실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계획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그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쁘죠. 얼마나 바쁩니까? 칠레에 있는 그 영혼도 굉장히 바빠요. 먹고 사느라 바쁩니다. 노느라 바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바쁘죠. 신앙생활 돼야 되죠. 이 세상에서 또 돈도 벌어야 되죠. 사회생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세상에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거예요. 일단 급한 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겁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을 끄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실천한다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소망과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됩니다. 그게 전도죠. 첫 번째 큰 목표가 뭐라고 했죠? 세계 선교, 전심 전력. 세계 선교. 그리고 또 교회 목표, 그리고 저희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은 전도를 위해 오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계획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를 가자는 거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자,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니까 편안한 길로 가시겠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길로 가시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임원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동행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다 부인했던 거예요. 너희도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무슨 잔인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육체가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하고 무시하고 뺨을 때리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0대 채찍을 맞았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죠. 그리고 6시간 동안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미아 돌로로사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서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는 또 잊고 살았어요, 이거를. 왜 선교를 왔는데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고난이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선교를 잘못 왔나?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게 이상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의 길, 곧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 주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슨 잔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시는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잔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육신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마시려던 그 주님의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구원받기 전까지 그들은 이 예수님의 잔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 그 잔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들 모두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죽기 전까지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했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잔, 즉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또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나에게 하는 말로 드려야 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안 되는구나. 못 마시겠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답해야 돼요. 결심이 선행이에요, 선행. 그러면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십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어떻게 했죠?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심으로 인해 십자가 길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획과 함께 결심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부터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되겠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계획과 함께 결심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면 이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발로 밟았을 때 요단강이 멈춰섰죠. 밟지 않으면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밟는 땅마다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발로 밟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도
만약에 계산하고 이렇게 11조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못 할 거예요. 쓸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이거는 그 수학적인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저도 만약에 선교가 어떻다는 걸 다 알고 계산하고 지원했다면 지원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중에 어려움이 어떨 거라고 다 알고 결혼한다면 결혼했을까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네. 저도 좀 힘들 수 있겠죠. 자,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전하는 곳은 편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먼저 믿음의 발로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로막혔던 그 물은 사라지고 마른 땅이 나오고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또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어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간증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다 거짓입니다. 부도수표죠. 사기꾼이 자주 하는 말이 뭐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쉽게. 다 거짓입니다. 모세도 고난이 있는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적인 사업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백 배, 수십 배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 이후의 말씀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얘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 고난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광으로 오실 그 메시아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기는 싫어하면서 영광만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도 고난받기를 자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경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받는다는 것은 곧 영광 받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고생하러 가자, 고난 받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영광 받으러 가자 이게 맞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태어납니다. 고난은 기쁜 소식이에요. 고난이 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새 생명이 태어날 징조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불임 판정을 받은 그 여자가 갑자기 입덧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기쁠까요? 슬플까요? 경험이 없으시구나. 저희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자매가 임신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강남 차병원 유명하죠? 가는 병원마다 임신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없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생기면 이렇게 해롭다고
해로운 것도 그냥 먹고 막 제가 먹은 건 아니고 자매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입덧을 하는 거예요. 애가 생긴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사진 보냈어요. 이거 다른 여자 사진이 아니냐고.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임시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입덧을 했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입덧은 곧 임신이라는 뜻이에요.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저도 직장 일하고 있는데 막 나가서 막 기뻐가지고요. 막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 믿겨지고. 네. 자, 그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고난 중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산통이 시작되면 이제 그 고통과 함께 설레임과 소망을 갖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산통을 안 가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냐고. 당연히 두렵다고. 두렵지만 그 아이를 볼 생각에 이렇게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산모는 그 산통을 피하려고 할까요? 싸워서 견디려고 할까요? 견디려고 하죠. 아이고 나 너무 아파 포기할 거야 라고 끝낼 겁니까? 아니죠. 자, 어머니는 두렵지만 과감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을 보려는 그 마음이. 자, 이와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고난의 태도. 고난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난과 희생이 있나요? 그럼 기뻐하셔야 돼요. 새 생명이 태어날 징조예요, 징조. 우후, 기뻐하셔야 됩니다. 새 생명의 그 영혼이 그 고난을 통해서 태어날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후에 새로 태어날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거를 몰랐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잊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만을 바라보고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그 고난 후에 항상 뭐가 있죠?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고난 후에 항상 태어났던 거예요. 보니까 그 고난이 당시 그 고난을 경험할 때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고난 후에 생명이 태어나고 고난 후에 생명이 태어나고 그러더라고요. 학예 수양회 때도 우리의 수고와 그 땀, 더위, 수면 부족, 피곤 정말 피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 희생으로 영혼들이 태어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의 물속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어떤 봉사 맡으셨습니까? 환경미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그 수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태어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수치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다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못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느끼죠.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왜죠? 그 앞에 있는 뭘 봤다고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고통을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본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본 겁니다. 고난 뒤에 어떤 즐거움이죠? 바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살 것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자, 우리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주님과는 동행하고 싶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데 고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마귀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작년에 여기 칠레 오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드셨어요. 뭐가 힘들었냐면요, 이 개 때문에 힘들어요. 개. 우리 장모님 개 정말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칠레가요, 이 개판입니다. 거기는 개들이 그냥 자유롭게 다닙니다. 도로도 지나가면 차 멈춰 서야 됩니다. 개 지나가라고. 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개가 어떤 사람 쫓아다니는지 알아요? 무서워하는 사람.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러면 개가 정확하게 봅니다. 겁내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가는 곳마다 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칠레에서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자, 마귀가 그렇습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고 두려워하면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받기를 오히려 자처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엘리야도 그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 때문에 마귀가 뭘 쏜 거죠? 낙심의 화살을 쏜 거예요. 피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자, 해병대가 강합니까? 다른 부대랑 똑같아요. 훈련 받는 것은. 자, 그런데 전시 상황이 되면 다릅니다. 자, 왜 그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상륙 장갑 전투차를 타고 이제 육지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떠나버려요. 앞에는 적이죠, 뒤에는 바다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죽기 살기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 스타일도 돌격형이죠. 이 뒤는 다 자른 머리가 다 감습니다. 아무데만 있죠, 무조건 전진만 있다는 뜻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힘과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칠레를 선교를 오려면요, 잘 돌아갈 수 없는 데로 가야 돼요. 어딜까요? 칠레. 너무 멀어요. 제가 월요일날 출발했는데 수요일날 도착했습니다. 다 아시죠? 뭔지. 근데 직접 한번 와보셔야 돼. 그걸 체험을 해보셔야, 이야, 멀다.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에 그때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간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2달 후에 이제 장인 어르신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선교 나올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시한부 인상 1년 정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지금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안 가면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하루에도 수백 번 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1년 후가 되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종을 했고 갔는데요. 예상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가기 전에는 최소한 장례식은 참석할 수 있겠지. 장례식은 참석해서 어머니도 위로해드리고 아버지 지금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참석했을까요? 가는 데만 3일입니다. 3일. 그때 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비쌌습니다. 비행기 값이. 그리고 그 2달 후에 장인 어르신도 마찬가지. 저희 자매가 외동딸입니다.
그러죠.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시집 갈 때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땅끝까지 보냈냐고. 제가 어디 살았냐면 땅끝에 살았습니다. 목포. 사실 목포가 땅끝이 아닙니다. 해남이 땅끝이에요. 어쨌든 왜 이렇게 먼 데까지 보냈냐고.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 땅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장인 어르신이 그렇게 소천하신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수용해서라도 가고 싶었어요. 심정이 그랬습니다. 상상이 되잖아요. 장례식 혼자서 가족이 없어요. 혼자서 하셔야 돼요. 그게 그려지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장례식 또한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2년 후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다 했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하여튼 테러를 막아야 됩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저희들에게 하는 말,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날 징조인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기쁨과 성취감과 소망이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미 독수리가 절벽에서 새끼를 떨칩니다. 새끼가 절벽에 떨어지면서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죠. 그때 비로소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독수리 새끼는 날개. 그러죠?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그 절벽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합니다. 평생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땅에 있는 것을 보고만 살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이런 절망의 환경으로 그를 몰아넣지 않으면 독수리 새끼는 평생 자신이 날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히게 만들 거예요. 동서남북 다 막히게 만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사람도 하나님도 인생도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그 능력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든 걸 차단하실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도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할까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사람이 위를 보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방이 다 막히도록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위를 바라보고 여호와만 앙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비결이죠. 사실은 이게 다 이제 송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다 묵상하고 이게 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사람도 사람도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인생도 이 다른 사람도 모든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나머지 삶을 동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모라는 뜻이 뭐냐면요, 좀 이따가 아마 이끼끼 교회 아니모 아마 외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외쳐주시고, 아니모가 무슨 뜻이냐면요, 화이팅이라는 뜻이에요. 힘내세요. 이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이끼끼 형제자매들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끼끼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이끼끼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까요? 안 살라고 할까요? 목숨을 걸고 더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꼭 힘차게 외쳐주세요. 아니모. 이렇게 약하게 하지는 않을 거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좀 이따 외치실 때는 강하게, 힘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잠깐,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또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더욱더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